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은총과 은혜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온전하심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 온전하여져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역사가 드러내는 모습으로 서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0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9편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옵소서 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시편 89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편 89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들은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이제 포로로 된 비참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백성은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높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해서 노예가 된 것이죠. 이 현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다윗 자손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사랑하십니다. 그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왜 싫어하게 느끼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 때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그 싫은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을 자를 찾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내가 배불렀고 너무 구역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가서 악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견디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울타리는 파괴되었고 요새는 무너졌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둑질합니다. 탈취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에게 하늘의 달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버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빠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냐? 사자들에게 명하사 너를 지켜서 너를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 뛰어내려도 여기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야 위대한 분이 나타났다고 주목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요.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신실한 자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실하게 주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43,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칼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은 그치게 하셨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하나님이 치시는 회초리가 엄청 아픈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정없이 떨어져 버려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온 몸이 충격을 받습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 내가 누구가 얼마나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늘 문을 여는 능력. 하나님의 종과 백성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당장 좋은 일이 나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과 신하에게 조롱을 당해요.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앞에서 히스기야를 욕하고 조롱해요. 히스기야는 그 조롱의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에 보니까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은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듣지 않으셨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려지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열왕기하 19장 34, 35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한순간 다 쳐버리십니다. 여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6절에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언제 하나님의 노가 그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역사와 은혜로 세워지겠습니까?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기간들을 포로 생활로 대치하게 하십니다. 10년,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만해지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만해지면요, 여지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내 대에서 보지 못하도록 후대에서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때를,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과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49절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무엇 잘하고 능력 많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아래 그 모든 것이 드러나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부흥의 불을 손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드러나며 세워집니다. 이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서야 할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온전함으로 붙으실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도 연약한 가운데도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기 원하며 주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붙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약을 새로 했고요. 또 이제 인테리어 여러 공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이웃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